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날처럼 베드로가 계속 허탕을 치는 그때에 찾아오셨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였지만 그 고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당신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죠. 그게 본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날 주님을 만난 그 길로 곧장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허탕을 쳤으나 밤새도록 실패했으나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주님이 일으키신 성공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말에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렇게 시인하는 그 자체를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그렇습니다, 스스럼 없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 베드로 앞에 서 계신 분, 그분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죠. 정확히 그가 어떤 분인지에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내 삶이 그에게 달려 있구나. 내 삶을 지탱하는 존재가 어쩌면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일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만 십자가 앞에서, 아니요, 십자가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도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지탱하시는 그 존재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요.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자신했었습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신다며 베드로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도대체 내 진심은 어디로 다 살아버렸는지 자신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되묻고 그렇게 되돌리고 싶은 그 순간을 무한 반복으로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가슴에 멍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 멍자국이 너무 커져버려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서 반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수치스러움이 자기의 온 삶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쓰나미가 돼서 밀려왔겠지요. 미안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주님이 처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였겠지요.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 아이 같은 베드로, 그런 그를 달래줄 손길이, 먼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줄 그 손길, 아이를 달래듯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그럴 수 있다. 너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지요. 부활의 주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비릿한 부둣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리도 비릿하고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나 같은 사람을 어서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던 날
그렇게 베드로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겨졌던 그날과 같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날도 꼭 3년 전 그때와 같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웬 낯선 사람이 하라는 대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길에서 벗어나 버린 아이, 웅크리고 앉아서 의기소침해버린 아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런 마음으로 기어코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엄마 손 할 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예상에 비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나는 여전히 너에게 그물을 더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말해주는 자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는 자다. 꼭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런 강렬한 부르심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택하심이 그리도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베드로가 그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윤리적인 모범을 살아낸 훌륭한 위인,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네 사람들과는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온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뜻 그것을 지식적으로 깊이 파고들며 생각해 보려고 하면 결코 쉬운 이해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이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저에게도 익숙합니다. 시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 때문에 이런 반문이 등장하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껍데기를 겉옷만 걸치고 속은 하나님인 채로 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말이죠.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속은 신으로서의 능력과 수준을 갖춘 그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건강한 신학적인 명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각자 달랐겠지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도 저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에 매료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막연히 두렵고 저 멀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가깝게, 그래서 마음 가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비록 현재의 삶이 온통 진흙탕 같거나 말라버린 마른 자리같이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꿈틀거리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꼭 저분처럼, 저 예수님처럼 저런 모습이겠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16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했는데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겁니다. 1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 두 복음서에 각각 9장에서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 사건을 말함으로써 그때의 일, 예수님의 모습에서 빛이 나는 신비한 광경과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일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사람들 중에 좀 더 뛰어나고 훌륭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나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또 평강으로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며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분명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에 쉽게 타협할 때도 자주 있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말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의,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와 같은 큰 기쁨을 저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은 새로워지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압도하시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3장의 기록을 잠시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계속해서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만큼의 매력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이요. 금과 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빚어내신 밤하늘의 별보다 빛날까요? 최근에 가까운 선배님 가정과 함께 야영장을 찾았었습니다. 컴컴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겠다고 아이처럼 하늘을 올려다 보았던 행복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수놓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잔뜩 묻어나 있었지요. 그러니 그런 주님의 음성에 사람들은 반응했던 거겠지요. 그러니 그가 건네는 위로의 말로 누군가는 힘을 얻어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누군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기뻐하며 이제 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이전과 이제 나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쏟아낼 수가 있었겠죠.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는 그와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윽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은과 금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 삶이 기어코 닿아서 마침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는 듯 베드로는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부르심을 다른 이들에게 고스란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택하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성령의 압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과감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뒤돌아서며 다시 교회 문 밖을 나서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떤가요? 쉽지가 않은 거지요.
어렵기도 하고 왠지 세상의 방식에 부딪혀서 손해보는 것만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절대 다수에 비해서 왠지 내가 잘못 사는 것만 같고 빠른 길이 아니라 자꾸만 빙 둘러가는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가져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사고방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만큼의 재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작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나의 작은 섬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겠지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날까 싶어서 애써 부끄러워하며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실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고수하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심으면 거룩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깨워주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기록 배경은 교회를 향해 가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해야 할 만큼 믿음을 절실히 요구받는 시대가 아니지요.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있나요? 없나요? 어려울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초기 기독교 시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면 그와 맞먹는 고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이라고 또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비록 핍박은 없으나 유혹은 여전하지요. 오늘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편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기호를 따라 예배와 믿음의 삶을 제멋대로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를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사상 정도로만 이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구색만 남아버린 예배의 풍경을 보게 될 때가 이전보다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매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아가는데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구원,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은과 금을 자랑하려는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유혹의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굳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매 한 가지인 그 말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마치 그와 같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그물을 던져야 할지 나는 끊임없이 말해주는 자다, 너의 삶을 통째로 붙들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끊임없이 초대교회 가운데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히 자랑해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복음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해지는 그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믿음으로 권면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권면으로 받듭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신 그 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